오늘은 영적 기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정말 굶주린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근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기근을 아마 전무후무한 기근을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도 대부분이 아마 계실 거고요. 아마 겪으신 분들은 우리 6.25 때라든가 아마 일제강점기 때 아마 겪은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전무후무한 이 대기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경신 대기근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에 1670년에 조선 현종 때 여러분 한국의 조선의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와 병충해로 인해서 곡물이 생산량이 여러분 감소하게 되었고 태풍과 전염병으로 해서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정말 대사건이 아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을 치게 되면 경신 대기근 아마 그때 한국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조선의 주변에 있던 이 중국 청나라도 그리고 일본도 정말 이 기근 때문에 고통을 그 나라들도 겪게 되었는데 조선은 이 경신 대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임진왜란을 겪게 되었고 병자 호란을 청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경신 대기근을 겪게 되었는데 조선 왕조 실록에 보게 되면 이 경신 대기근 때 사람이 몇 명이 죽어나갔냐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조선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13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인구의 10% 이상이 여러분 죽어나간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죽어나간 거죠. 제가 군대만 다닐 때에도 우리 장정이 60만인데 지금은 한 50만이 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100만 명이면 그 숫자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나간 거예요. 임진왜란 때 여러분 죽은 사람들 제가 보니까 몇 명이 죽어나갔냐면 100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경신 대기근 때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이 기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근 때는 사람들이 고파서 정말 고파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구약 성경부터 쭉 읽게 되면 성경에도 많은 이 기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각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근은 잠시 며칠 동안 우리가 겪는 기근이 아니에요. 이 경신 대기근 때는 조선에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년 동안 여러분 기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근에 대한 심판도 아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당할 그 기근, 그 기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근의 시대에 살지 않아서 기근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참혹한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이란 나라가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시리아가 반군에 의해서 반군이 15,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30명이 넘는 이 정부군이 그냥 졌어요. 그리고 그 시리아 대통령은 또 이제 그 러시아로 또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반정부 정부가 들어서게 됐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시리아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은 또 폭격을 하고 정말 이 많은 군사 시설을 폭격해서 다시는 그곳에 이란하고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마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리아가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강하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괴롭혔는데 바로 이 열왕기하 이 여호람 왕 때에도 그 아람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이 성을 점령하고 둘러쌌어요. 오랫동안 둘러싸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굶게 되고 그 굶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시기에 성경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 두 여인이 막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오늘 내 아들을 삶아서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른 여인의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감춰버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막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게 되면 경신 대기근 때도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삶아 먹어서 그 끼니를 연명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혹하고 기근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정말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움을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도 더 참혹한 것이 바로 기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기근이 오냐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죠. 근데 이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이 아모스서는 바로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 때문에 기근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기근이라고 하는 심판을 주시는데 좀 특이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주시는데 어떤 기근을 주시냐면 양식이 없어 주리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란 그런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음식이 풍족한데 여로보암 이 시대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했던 그 시기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쌀이 넘쳐나고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심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무슨 심판이겠냐 생각할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은 기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배가 고프고 갈증에 대한 고통을 좀 아마 우리가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요, 더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살기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고통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지 하나의 말씀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혹한 고통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왜 하나님의 심판일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모스도 이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드고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아모스가 이 양을 키우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으며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북쪽 지방에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왔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여로보암 그 2세 왕 때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 이 3명씩이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당시가 BC 760년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습니까? BC 722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갈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사라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모스의 말대로 여러분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그 아람 나라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는 참혹하게 비참하게 멸망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라진 것이 왜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나온 것이지, 어떠한 인생도 우리가 DNA 속에 하나님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DNA가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돌아올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게 되었으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갈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 안에서 라디오만 켜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만 우리가 켜도 보게 되면 여러분 수많은 설교들이 매일같이 여러분 그 인터넷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한국어를 통해서, 중국어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일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 언어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개씩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여러분 설교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그런 설교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 서점이 아니더라도 일반 서점에 가서도 우리가 성경을 구입할 수 있고요, 아마존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한국어 성경을 여러분 거기서도 여러분 구입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마존에다가 그냥 한국어 성경 아니면 개역 개정 치면요. 한글로 쳐도 여러분 아마존에 보면 한국어 성경이 쭉 뜹니다. 물론 많이 뜨지는 않죠. 우리말 성경도 있고 세번역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한국어로 된 많은 성경들,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성경들이 여러분 쉽게 우리가 여러분 미국에서도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경을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귀하고 성경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여러분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갖고 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없었는데 초대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이 알고 암송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 목회자들이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여러분 걸어가서 그곳에 가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리고 다시 적어와서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BC 3세기 그때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번역을 해서 도서관에 뒀는데 그때 번역이 된 책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이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70명의 이 유대 랍비들이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그곳에 이제 두었는데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가서 그 성경을 한 절을 보고 또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성경을 구입할 수도 있고 쉽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죠. 아니 눈이 안 좋아서 우리가 뭐 성경을 못 읽는다고 하면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한 게 뭐냐면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 성경을 다 읽어주고요. 또 우리가 앱만 받아도 잘 모르면 뭐 CD를 요즘에 CD도 안 나오죠.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는 더 안 나오고 그런 것이 그 시대 사람이라도 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안 보여도 성경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가서 다 성경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라틴어로만 이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사제들만 알고 있었고 읽을 수 있었고 사제들만 목회자들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진다 할지라도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수도 없고 읽는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구텐부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면서 이제 옛날에는 필사를 했었는데 이 성경을 금속활자를 통해서 대량으로 이제 성경들을 이제 출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다가 하나씩 성경을 그리고 독일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수많은 언어들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500년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없었고 성경을 가져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안 된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성경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는지 우리 모두는요 집안에 다 성경이 한 권씩 있을 정도로 그런 시대 속에서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하나씩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성경,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려져 있고 우리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간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도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당신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둔하여 그들은 귀 둘을 막고 그들은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히 이 10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막고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신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이 더 이상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죄악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도덕이 땅에 떨어져 사치풍조가 만연된 그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값비싼 상가 침대에 누워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호화롭게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잘 살고 번영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썩어 있었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그 시대에 3명이나 여러 대선지자를 호세아, 요나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의 귀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은 영적 기갈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연구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영적 기갈을 맞이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갈을 맞이하는 것이 단지 여러분 우리가 죄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반역할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 기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늘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동쪽에서 북쪽까지 그들이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해도 돌아다녀도 그들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부패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그들은 찾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터넷상에서 셀폰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임하지 않았지만 40년 후에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짓밟히며 당하면서 그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영적 기근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을 느끼는 사람은요,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기간을 느낀다는 자는 바로 회복을 할 수 있는, 회복이 가능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영적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잘 살지,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잘 될지,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로보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는 번영의 시대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홀로 번영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번영한 만큼 더 크게 영적으로 번영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듣는 말씀보다 영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임하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요, 땅이 갈라지게 되고 열매가 없으며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영적 기근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갈라져 있고 삶의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을 봐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기간을 느끼고 하나님, 나의 죄와 나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 탕자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